이 생명과 지식 사이에는요, 결과를 보면 그 근원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과 지식은 가다가 결과를 보면, 끝을 보면 그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를, 뿌리가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는 생명나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지식의 나무, 이 두 가지였어요. 안타깝게도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 되는데, 이 선악을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탐스럽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의 세계가요, 놀라워요. 지식의 세계는요, 알고 싶고 호기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문명 속에서 계속 우리는 지금 언제 우리가 전기 들어왔을 때,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 들어왔거든요. 와, 세상에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그런 전기가 들어왔을 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불을 꺼야 되는데 스위치를 몰라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막 30분을 막 해도 안 꺼져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빗자루 반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뭉퉁거리고 거기를 때리고 딱 때렸더니 전구가 퍽 하고 터짐. 아이고 됐구나. 우리 잤대요. 이게 참, 이 문명이라는 게 이 신기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아파트라는 걸 몰랐는데 군대 생활을 서울에서 했거든요. 잠실 아파트에 그 12평짜리에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문명이라는 건 계속 호기심이 생기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게 이게 지식의 세계예요. 선악의 세계예요. 근데 생명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분배하는 게 생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지식의 세계는 결과를 보면 그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특별히 신앙 공동체, 우리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세림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신림동서부터 교회 창립 때부터 시드 사상, 시드라고 하는, 씨앗이라고 하는 이 원로 목사님이 그 생명과 공동체라는 걸 계속 목회에 적용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요, 이상하게 평화가 있어요. 그죠? 평화가 있죠. 그죠? 근데 지식이 있는 곳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상하게 잘 부딪혀요. 그죠? 여러분 언제 부딪혀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 따지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평화가 깨져요. 근데 이 생명의 세계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늘 화평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우리 심령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선악과와 생명과,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문명,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가 지식을 자꾸 추구하면 반드시 싸우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면 가르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힘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누르고 싶고 말이에요. 그죠? 그거 놀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왜 이러지?
절대 놀라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생명의 세계로, 예수님께로 빨리 돌이킬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할렐루야 감사의 예물 드린 사람 봤어요? 그죠? 없죠? 근데 나를 죽이고 나를 양보하고 회개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게 쌍둥이처럼 하나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려면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의지해라. 내가 죄를 지면 더러워지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향한 뜻을, 나를 향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나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만 하나님을 표현해요. 아마 여러분이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셀레베를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간증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한마디가, 내 행동이, 내 간증이 희망의, 축복의, 소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첫 번째 십자가, 보혈의 피, 두 번째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인격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구원의 행동, 행위가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나를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언약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본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 자, 한번 연결해 가지고,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봤어요.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죄와 허물과 모든 절망과 저주를, 가난을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했던 나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땅에서 죽지만은 부활 생명, 영원한 영생을 내게 준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거를 가능케 하고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이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려면, 특별히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으로 인격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정 일을 할 때, 직장 일을 할 때, 사업장에서 일할 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대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전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언약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주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인 사람이 뭐를 만드느냐? 평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평화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건 분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화평이 뭐냐? 하나님을 분배하는 거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셀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자꾸 분배하면 교회는 평화가 옵니다. 가정에는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반드시 평화가 올 거예요. 내 안에도 평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아, 아들이구나.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종의 영은 여러분 뭐예요? 마귀의 자녀. 원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절대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화평을 오히려 분열하게 만들고, 자꾸 불화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때로는 헤어지게 만들고, 각자 개인주의로 가게 만들고. 개인주의는 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더 큰,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꾸 화평이 뭐냐?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누어 줄 때, 표현이 제가 나누어 줄 때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눈다는 말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반드시 그 공동체는, 듣는 사람들은, 갑자기 문제 있는 사람도 그 간증을 듣다가 제일 먼저 마음에 평화가 와요. 나도 저분처럼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도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내 문제,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셀 예배 때, 가정 예배 때,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분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대개 남자들은 이제 이게 지식을 추구하거든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자들하고는 틀려요. 여자들은 현실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 탐방을 하면서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어떤 분이 남자 여자 따로 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별을 시켰어요. 그래. 근데 묘한 현상이 생겼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따로 떨어져 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끼리 사니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너무 재미있어 해요.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남자들은, 보세요. 남자들은요, 전부 지식으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저녁 때 같이 합치자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안 합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남자 여자 따로 타니까 남자끼리 있으니까 너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핑계로 합치자고 그러는데 끝까지
합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분석한 결과 전부 지식으로 다 한가닥 하는 분들이니까 뭘 말하면 계속해서 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침묵을 하고 전부 하루 종일 차를 타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경쟁의식이 없는 거예요. 막 자기네끼리. 자, 여러분, 셀레브해 드릴 때 가정에서 생명으로만 계속 여러분이 대화하고 관계를 가지면 평화가 임해요. 근데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지식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평화가 깨져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성령 받기 전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평은, 평화는 하나님을 계속 분배하는 거예요. 종은요 절대 분배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가 꼽을 쳐요. 아들은 아버지 거가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한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세린교회도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여한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회만 되면 나누려고 그래요. 기회만 되면 분배하려고 하고. 근데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 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빵을 나눌 때 형제끼리도요 절대 정확히 못 자른대요. 그러면 공평하게 분배하려면 동생한테 자르라고 하면 된다. 욕심이 많은 그 사람한테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공평하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 지식은요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눌 때 마음이 깨끗하지 청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돌들로 떡덩이가 이 세 가지 똑같은 시험을 받았고, 사실은 아담이 타락할 때도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식은 절대로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본 사람이 하나님을 분배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화평, 하나님은 평화, 화평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도 그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먼저 성령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성령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식으로는 절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오질 않아요. 교리로는 절대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분배해줘요. 구약과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종말론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계속 분배하도록 촉구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좀 연기해요. 성령 받으면 저희들이 깨우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평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평화예요. 화평이시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바깥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깥 세계가 아무리 어지럽고 혼돈스러워도 지성소는 항상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지성소까지, 요즘엔 뭐 성막 기도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지성소 기도까지 쭉 깊이 주님과 대화를 하면 마치 무아지경 엑스타시처럼 그냥 세상과 모든 건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고요함, 그 평강, 이게 바로 하나님이 평화 중에, 화평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누가복음 2장, 한번 우리 성경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여러분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보좌의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가는 곳마다 평화를 줬어요. 교리에 묶여있는 자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또 야단치면서 성전 청결을 하면서 거기에 평화를 주려고 아주 예수님은 매몰찼어요.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말한 이유는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이 들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났어요. 하늘의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모든 지식으로 모든 역사를 모든 과학도 기술도 모두 지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식은 선악과의 끝이에요. 근데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은 평화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분배하는 자예요. 내가 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게 응답한 하나님을, 내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영원까지 영생을 주신 그분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걸 분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감사해 이놈아, 감사해야 하나님이 복을 줘.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복음을 주세요. 그러면 감사할 거예요.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다니.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오소리티예요. 능력은 뭐예요? 파워예요. 권세는 여러분 3800cc, 5000cc, 우리 자동차 또 트럭 같은 경우는 뭐 1000cc 이런 큰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데 운전수는 키로 딱 시동 걸고 운전하잖아요. 그 엄청난 파워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운전사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은 오늘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의 의식을 갖고 종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직까지 마귀한테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아직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빨리 벗어나세요. 빨리 벗어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삶에, 내 심령에, 내가 하는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 평화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조카한테 초등학교 때까지 맞고 자랐어요. 근데 서로 철이 드니까 지금은요, 더군다나 또 제가 목사니까 가면 오셨어요. 그때 나는 몰랐어요. 내가 삼촌인지도 몰랐어. 또 학교도 선배야. 학교 가면 또 선배들하고 노니까 늘 또 잘못하면 맞기도 했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지 안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미혹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나에겐 이런 권세가 있구나.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물리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깃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우리를, 하나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어요. 관계를. 두 번째, 뭐를 또 회복시켜 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치를 회복시켜 놨어요. 여러분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위치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영권을 주고 인권을 주고 물권을 주는 거예요. 저도 지식으로는 알았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점점 제가 이게 아니구나. 내 위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걸 제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똑같지만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 관계를 회복해 놓았고 예수님이 아들이 오셔서, 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었고 종의 영을 가지고 살던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로 세워서 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 위치를 회복하고, 특별히 세 번째 뭐냐? 아들로서 점점 자라서 이제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때로는 연약한 지체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의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거를 대속의 관계라고 그래요. 저도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하겠어요. 연약한 자에게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대속의 역사를 이룬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관계를 회복했고 예수님이, 두 번째 위치를 회복했고, 세 번째가 바로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그거를 모두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전에는 이렇게 마귀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휘둘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 나는 아들이야.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에게 평강이 오고, 그 평강은요 바로 제일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가족들에게, 직장에도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래 이
이 의미는 만들어지다, 앞으로 되어지다. 여러분이 지금은 어느 때 아직까지 양자의 영은 아직까지 상속자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양자로 가가지고 갑자기 저희 집이 큰 밭과 산이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포기를 했어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속자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만들어져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에는 이름이 지어지다. 아담에게 여러분 모든 만물의 이름을, 동물들을 다 이름 짓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왜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고생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만약에 종의 영을 가진 사람 같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땅에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우리에게 이 위치,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를 회복시켜 놓고, 우리를 본래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모두 문명과 문화와 지식에 완전히 종이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기 가서 땅을 밟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의 영을 가지고 상속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세대학의 이뇨한 의사 선생님이 4대째가 지금 한국에 린튼 가문이라고 그래요. 린튼 가문은요, 그 자부심이요, 영적 자부심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을 그렇게 조선 땅을 사랑하게 하라고 해서, 그분은 호남 지방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라도 말을 쓰더만요. 이게 선교사님들도 보면 경상도 분은 경상도, 그래가지고 통영에 가면요, 이 아까 부른 은혜 아니면, 근데 은혜라는 말을 못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그 처음에 제가 저 양반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은혜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표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전라도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여기 와서, 왜 여기서 그렇게 선교합니까?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 우리 셀 공동체에, 우리 세린교회에서 지식으로 살지 말고, 지식으로 살면, 선악과로 살면 종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종으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위치를 회복해주고 관계를 회복해주고 내 삶과 사역의 목적을 다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나를 그쪽으로 상속자로 이끄시는 그 역사, 이 세 가지, 그가 바로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분열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 나는 종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아들이다. 아들은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 유혹을 이기는 권세,
게으름을 이기는 권세,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깨끗이 이기는 권세. 그래서 늘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언어가 뭡니까?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나는 우리 세린교회 저서부터 정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천국 열쇠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상속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보았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정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베들레헴 땅아,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땅을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의 본성은 영광이고 땅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살아갈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